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믿음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저 나름대로 로마서 이렇게 쭉 보면서 이 세 파트로 나눠가지고 로마서를 통해서 나를 볼 수 있고,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로마서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 영성의 삶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쭉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동안 이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게 되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믿고 살아가게 만드는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빨리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믿음의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요 며칠 동안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한 집사님께서 고백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 나를 던지는 것, 이것도 믿음의 고백이 되고 정의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의 정의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 자체가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이라는 얘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것도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는 것,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도 여러분들의 고백이며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다 그런 말들이 믿음의 고백이 되고 그것이 정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값없이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고 있으면 우리가 죄 가운데서 깨끗해지며 죄인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요,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또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드리는 삶, 그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가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삶이, 우리의 모습이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질서에서 찾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율법 안에서도 아닙니다. 율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율법은 우리의 죄를 알게 만들어줬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세상도 율법도 아닌 우리는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져야 돼요.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예수의 이름을 믿으며 의로워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배우고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말씀 묵상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공부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거나 경험해보지 못한다면 이 성경 공부는요, 그냥 우리 머릿속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밖에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죠. 말씀 묵상만 하고 있다고 우리가 믿음이 잘하는 건 아닙니다. 말씀 묵상할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오늘 받고 이 말씀 가운데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받은 것이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적용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큐티 하시는 분들 보면 삶의 적용 글로 막 쓰고 있습니다. 이걸로만 끝나는 분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글로만 끝나는 적용이 아니라 우리는 이 삶의 적용이 진짜 내 믿음의 삶 속에 적용이 되고 내 믿음의 삶 속에 일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만 가지고 있어서 안 된다는 말씀 드렸죠. 그 믿음의 삶이 있어야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될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마음속에요, 말로만 글로만 생각으로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며 변화시킨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 온전하게 의로워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부럽다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자랑하고 있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참 하나님께서 많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많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 알게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하여금 좀 영적으로 예민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 시간 속에서 늘 예민한 게 아니라 그냥 그러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깨달아 알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게 해주십니다. 요즘 우리 교육자 5명이 계속 밤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기도를 해야 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주여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외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게 막 눈에 들어오고 있어요. 저희 교회 각자 교육자들 각자의 삶 속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계속 보여주시더라고요. 거기에 못지않게 사단이 회방하는 것도 막 느끼게 해주시더라고요. 만약 저 안에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 자체가 그냥 좀 시대는 별 볼일 없는 그런 믿음이었다고 한다면 제가 이런 영적인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이 참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그걸 계속 보여주시더라고요. 계속 알게 만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런 시간 속에서 바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고요. 나를 위해서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똑같이 제가 경험하고 저에게 주신 은혜를 똑같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교사로서의 그 사명들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요, 생각과 느낌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요, 바로 그 시간 속에서 우리 모두가 그럴 것 같아요.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시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알려주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경험들이 있을 때 우리는요,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을 수가 있어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잡을 수 있는 것이 없어도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읽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조상,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에요. 이스라엘 중동지방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한다면 그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조상이 되신 아브라함의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그러한 믿음이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무것도 바랄 게 없어요.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확정된 것이 뭔가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내가 경험한 것들이 많고 다 준비가 되어져서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되었을 때, 믿음이 다 완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세요.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등장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자식과 아버지 집이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바가 없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되리라. 아멘. 우리 그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 창조부터 쭉 시작되면서 이제 바벨탑으로 끝납니다. 그러면서 바벨탑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족보가 또 한 번 나와요.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이전까지 많은 사람들의 족보가 쭉 나오고 난 다음에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다라고 해서 끝이 나고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모습이 나와요. 성경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이 물론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겠지만 구체적으로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는 나와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볼 수가 없어. 거기다가 그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그 족보상으로 보면 믿음의 가문의 족보 안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바로 믿음의 가문에 있으면서 우상을 만드는 그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그 삶 속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이 분명히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고향 친척 땅을 버리고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까지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거기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당시 우상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다 그러고 그 지역이 봤을 때 우상을 많이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요 부모님으로 인해서 넉넉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길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근데 하나님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올 때까지 그는 가나안 땅에서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얼마나 넉넉해질 수 있는지 지금처럼 부유하게 살 수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다 보고 떠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 보면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 땅을 떠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지만 또 하나님의 계획이 약속은 했지만 분명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고향집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지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바로 이 사건만 가지고 봐도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분명하게 선택한 것입니다. 또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100세에 됐을 때 아들을 주겠다라고 한 것 약간 의심하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해주실 것이지 예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이 바로 말할 수 없는 가운데 믿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100세까지 살고 그때가 됐을 때 아들을 낳을 것이야 이런 말씀 안 하시겠죠. 너희가 데리고 있는 자녀 중에 하나를 나에게 바쳐라 그런 말씀 안 하시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말씀을 따를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을 또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면요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조합을 만들어놨어요. 바라는 것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다.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이 있지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상식으로 통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게 믿음이겠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게 믿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인 것을 여러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머니 몸에서 태어날 때 어머니 얼굴 확인하고 어머니의 몸 냄새를 다 맡아보고 그리고 어머니가 확인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어머니 몸에서 내가 태어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의 어머니잖아요. 내가 보지 못했지만 우리 어머니인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꼬마 아들이요, 한 5살쯤 됐을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게 됐다고 합니다. 아주 마음에 기대에 부풀어서 아빠랑 같이 공항 가가지고 티켓팅하고 딱 해서 이제 그 공항, 비행기 안에 통로를 다 통해가지고 비행기 안에 탔어요. 앉았습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비행을 다 마치고 내렸다고 합니다. 비행기에서 내렸는데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빠, 우리 비행기 언제 타? 이 아들이요, 우리가 그 아들을 늘 보는 그 그림에서 본 거는 버스 타고 가서 계단 타고 올라가서 비행기를 보면서 올라가는 그런 그림만 봤던 거예요. 이 공항에서 그 이름은 모르겠어요. 통로 있잖아요. 이 통로를 타고 들어가면서 비행기를 못 봤던 겁니다. 커다란 비행기를 보지 못하고 그냥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더니 이 아들은 어딘가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빠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오늘 비행기 탔잖아.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요, 그 통로를 따라 나오면서 자기가 타고 온 비행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게 바로 우리가 타고 온 비행기야. 1시간 동안 우리가 저걸 탔어. 아들이 그때서야 정말 비행기 탔네? 그러면서 슬픈 얼굴을 짓고 있대요. 이 아들은요, 비행기 탈 때 얼마나 부풀었겠습니까? 내가 하늘을 날아.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있어. 그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단지 비행기를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유만 가지고 그 비행을 즐기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눈에 어떤 증거가 없다고, 내가 손에 잡은 것이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믿음을 온전하게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많은 복, 우리 다 모르고 지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만이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으셔도 그 세상에 그 무엇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가장 큰 진리예요. 가장 올바른 진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가치,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방주를 짓습니다. 그것도 산 꼭대기에다가,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짓고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노아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 미친 영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동지방에 비가 와봤자 얼마나 오겠어요? 쨍쨍 해가 쬐고 있는데 비가 온답니다. 그리고 그 비가 곧 세상을 다 덮어버려서 다 죽을 거예요. 그래서 배를 산 꼭대기에다 짓고 있는 그런 노아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웃긴 그런 모습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노아는요, 자신 또한 볼 수 없는 그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배를 짓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산 꼭대기. 수행을 하고 난 이후에 완악해진 바로가요, 이스라엘 민족을 쫓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을요, 홍해 앞으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지리를 몰랐을까요? 지금 계속 이 길로 가면 홍해를 맞닥뜨리게 되고, 홍해가 앞에 있으면 뒤에서 로마 군대가 쫓아왔을 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요,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갔다는 얘기예요. 홍해 앞에까지 갔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이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소리를 합니다. 그럴 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는 홍해에 다 빠져서 죽게 됩니다. 그 모습을 봤을 때 그때 봤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니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라고 하면서 춤추며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요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벌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들어가서 40년을 방황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방황으로만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그들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그 시간을 갖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40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멋진 용감한 용사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변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거친 그 요단강 막 물이 흘러가는 그 요단강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그때 또 한 번의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그들은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했을 때는 그 강 앞에서는 바라볼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요단강으로 들어갔던 거죠. 저는 이 말씀, 이 상황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홍해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고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그 민족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달라져 있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말에 따라서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깊고 거칠은 그 요단강에 첨벙 들어갑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따르는 제사장들과 여호수아를 따르고 믿고 따르는 그 수백만 명의 100만 명 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 앞에서 그 멋진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막막했던 요단강 앞에서 오직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요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또 한 번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시켰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나이르베니 교동님들, 바랄 수가 없는데 믿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노아가 그랬고 모세가 그렇게 했던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말로 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분명히 보여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로마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도 이제 몸이 다 죽은 거예요. 100세가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몸에 어떤 성적인 기능이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생리적인 기능도 발휘 되지가 않고 있는, 아기를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죽은 몸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다시는 아기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것, 바랄 수도 없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아브라함은 믿었더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는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배에 오르시니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이르리이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호숫가에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점점 예수님이 뒤로 빠지면서 이제 바로 한 걸음만 넘으면 이제 물에 빠지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제 고기잡이 다 마치고 정리하고 있는 배에 예수님이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서 자 물가로 조금만 좀 나가자. 저 호수에 좀 띄우도록 하여라.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배에 누가 있었습니까? 시몬, 즉 베드로가 그 배에 같이 앉아 있었거든요. 모든 말씀을 마쳤을 때 베드로는요, 본의 아니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바로 옆에서 최측근 제일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의 상황, 그 상황을 아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에서 고기를 잡도록 하여라. 그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내 경험과 지식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얻은 것이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고기를 잡는 그 방면에 있어서 베드로는 프로였습니다. 프로였던 베드로가 몰랐을까요? 하지만 그가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분이시구나. 아니면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으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분의 말씀을 듣고 이분을 따르게 되면 정말 어떤 큰 사건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준 것은 고작 그냥 풍성한 고기 한 다발이었을 거예요. 그물 가득 채워줬던 고기였을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부름에 그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지금은 고기가 많이 있었지만 미래에 뭐가 있을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거 다 버리고 순종하며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가지고 따라갔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노아가요, 모세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바랄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볼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확인하고 믿는 것, 그거 믿음 아닙니다. 다 보고 난 다음에 믿는 것, 그것도 믿음 아닙니다. 확인할 수 없고 바랄 수도 없지만 믿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잡을 수 없고 가질 수 없고 보이지도 않지만 내가 믿고 따르시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 가운데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보이지 않는 그 미래의 약속,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이요, 지금 바로 이 시간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나서 25년 뒤에 아들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이 아닌 다른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 중에 언제가 될지도 모르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약속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들이 이 생을 살면서 안 이루어지는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나의 착각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에게 분명하게 주신 약속 중에 하나, 너가 천국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제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믿는 여러분들과 함께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 분명한 약속은 변함이 없는 약속이라는 거죠. 오늘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게 되며 그 구원을 통해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또 그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좀 읽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로마서 4장 23절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랬던 것은 의로의 여기심을 받은 일이고 영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게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만들어지는 것,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 대신 죽으셨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 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바랄 수 없음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의롭게 만드신 것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까지,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까지 2000년에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까지 동일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간절하게 구할 때마다 그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요, 응답이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세요. 하지만 내가 기도하기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다른 길을 주실 때도 있어요.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불가능한 일 다 해주시는 분이세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음에도,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만들어 갔어요. 죽은 자를 일으키신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셨지만 지금 죽어가고 있고 죽어있는 우리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만약에 깊은 곳에 금을 던져라, 아이고 선생님 절대 안 돼요, 지금 안 되는데 어제 밤새도록 해봤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는 깊은 곳보다 얕은 곳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위대한 제자,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만들어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보이지 않지만 말씀하세요. 근데 그때 가서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아니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설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그거보다 더 황당하고 답답한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분. 찬양 가사의 맨 끝에 보면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있어요. 나는 못하지만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는 하나님 때문에 나 또한 능치 못하는 일이 없게 되는, 모든 것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되는 것.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면서 마음을 결단하시도록 하겠습니다.